사랑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고등부에서 첫 예배 드리는 우리 1학년 친구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 좋았던 건 뒤에서 항상 보는데 항상 찬양할 때 여기가 휑하고 텅텅 비어 있었는데 오늘은 막 예배 시작할 때부터 꽉 차 있는 상태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이 연말까지 변함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9시 반 예배 드리다가 11시 반 예배 드려서 이제 2시간이나 여유가 있고 늦잠 잘 수 있어서 이제 처음엔 잘 예배 시간 지켜서 나오던 친구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1시 반이 아니라 막 40분, 50분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지는데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정중하고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한 기간이 아마 다 다를 겁니다. 뭐 작년부터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는 길게는 모태신앙이어가지고 태어났을 때부터 또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짧게는 17년, 길게는 19년 이렇게 신앙생활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혹시 크면 클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어떠세요? 내가 어렸을 때의 예배 드리는 모습, 내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근데 지금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고1, 고2, 고3이 됐을 때의 지금 나의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은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퇴보하고 더 말 안 듣고 더 꼬라지 부리고 있습니까? 후자죠. 후자죠. 제가 제 딸을 보면 느껴요. 왜냐하면 제 딸이 지금은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성탄 발표하는 거를 재작년이죠. 재작년부터 손꼽아 기다렸어요. 나 앞에 나가가지고 율동할 거라고.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는 분명히 유년부 때, 초등부 때 찬양팀도 하고 율동도 하고 교회에서 하자는 거 있으면 다 했는데 중등부 올라가고 고등부 올라가니까 내 마음이 이제 강팍해지고 차가워지고 딱딱해져가지고 이제는 하자고 해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꼭 순종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쵸? 전곡을 찔렸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은가 싶어요. 사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과 예배를 대하는 태도만 과연 그럴까? 라고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크면 클수록 철들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면은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옳은 거지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고 대가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씨 왜 저래, 뭐야, 뭐 저런 말을 해, 뭐 저걸 하래 하고 하면서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거는 이제 다 틀리고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 판단대로 해야 되는 생각이 여러분 더 앞서고 계십니까? 후자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뭔가 내가 더 크면 클수록 뭔가 내가 더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내가 요 제목처럼 겸손하고 나를 숙이기보다 더 꼿꼿하게 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배경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배경이냐?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이미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셨죠. 이들은 이제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개고생을 안 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명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처음 이제 들어가서 처음 전쟁했던 게 바로
여리고 성에서의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마 너무 유명해서 잘 알 거예요. 여리고 성이 근데 대체 어떤 성이냐? 이 사람들은 전쟁을 제대로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애초에 태생부터가 목축업을 하다가 이집트에서 이제 뭘 했느냐? 노예로 피라미드 짓고 그냥 노동자의 삶을 살던 사람들인데 이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갑자기 전쟁을 하면 전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 총기 분해하고 총기 다시 재결합해가지고 총 쏠 수 있어요?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여러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가고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요즘 1년 반이죠. 1년 반 동안 훈련을 받는 건데 이 사람들도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 성이 대체 어떤 성이냐? 한번 우리가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여리고 성이라는 곳이 흔적만 남아 있거든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학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고고학 학자들 또 역사학자들이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했대요. 이 성터를 보니까 이 성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성이었냐. 일단 여러분 성벽이 몇 개예요? 2개예요.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심지어 이 외벽과 내벽 사이의 공간이 엄청 넓어가지고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사람들이 살아요. 그리고 이 성벽의 너비도 엄청나게 넓다 보니까 그 위로 사람들이 다니고 마차가 다닐 정도로 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보세요. 성벽이 평지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언덕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성이 딱 보기에 정복하기 이 성을 점령하기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이죠. 그렇죠. 이 여리고 성은 크기도 컸지만 이 성벽과 이런 이 구조들이 정복하기에 정말로 어려운 성벽이었습니다. 네, 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제대로 전쟁도 안 해본 사람들이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막막했을까요? 마음에 여유가 넘쳤을까요? 막막했겠죠. 내가 저걸 어떻게 해? 마치 이제 더하기 빼기 처음 시작한 아이에게 너 미적분 풀어봐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막막함이지 않았을까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냐?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6일 동안은 이 성을 그냥 뺑뺑이 돌아.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 7일째에만 7바퀴 총 13바퀴를 돌기만 해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이 여리고 성을 뺑뺑이만 돌았을 뿐인데 이 성이 무너지고 승리를 거둡니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전쟁,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100%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100% 이길 수 있게 함께해 주셔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걸 일단 이들이 경험했어요. 배웠어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전쟁에 승리를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도 안 돼 보이지만 저 성 뺑뺑이 노는 게 뭐 전쟁에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라면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학습을 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들의 죄성 때문일까요? 이들이 그새 하나님의 그 원리를 승리 방법을 잊어버리고 대가리가 커져가지고 그 다음으로 전쟁해야 되는 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아이라고 하는, 이름도 아이예요. 아이라고 하는 성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 저거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치면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내 전략으로 치면 저거 승리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쳐들어가요. 그랬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우리 읽지 않았지만 7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잇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잇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저것만 봤을 때는 뭔가
36명밖에 안 죽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당연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전쟁에서 패배했고, 중요한 건 뒤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러니까 완전 절망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단순히 패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때로 실패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래도 절치부심해가지고 내가 다음부터 잘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 마음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이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성장할 수 있는 것, 더불어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고 여러분이 밥을 얻어먹고 여러분이 잘 집이 있는 것은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키워주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양육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부모님께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해 주셨다는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이 전쟁에서 패배하자마자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를 대체 여기를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십니까? 우린 다 망했습니다. 우린 다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죄를 지어놓고 자신들이 절망하고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정말로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이 사람들은 실패자의 마음으로, 실패자의 입장으로 돌아서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에서의 전쟁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학습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들을 도와주셔서 그래, 내가 50% 도와줄게, 나머지 50%는 너네가 해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 앞으로도 너희는 나를 바라봐야 돼, 너에겐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그새 대가리가 커져서 머리가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쳐들어가고,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에 그 여리고 성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너희는 갖지 마. 왜요? 이 전쟁의 승리를 누가 거두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 니네 거 아니야, 나한테 바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을 빼돌린 아간이라는 사람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실수해놓고 내가 말 안 들어놓고 하나님 앞에 꼬라지 부리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깊이 고민도 하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나는 교회 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마치 이 모습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 채 이런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 우리와 너무 닮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으로 지들이 잘못해놓고 지들이 실수해놓고 지들이 말 안 들어놓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은 어떠셨을까요? 예를 들어 미안해, 내가 그거 도와줬어야 됐는데, 미안해, 내가 그거 까먹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미안한 마음이 드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다 알려주셨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지 멋대로 하다가 실패하고 자빠져 놓고 나는 망했어, 나는 실패했어, 다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이 아이씨 저도 다 죽여버릴까? 다 쓸어버릴까? 이런 마음 들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거든요. 지들이 말 안 듣고 왜 나한테 이래? 라는 마음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이 모습은 그 신체의 모습이 엎드려 주저앉아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향해 그래 너는 실패자야, 너는 망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꼴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뭐하고 있어? 일어나, 일어나, 나는 너가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바란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은 절대 나는 스스로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완전히 망한 것 같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같은 스스로 여기는 나를 향해서 아니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네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모품으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명령한 거 따라라, 못했어? 너 쓸모없구나, 너 폐기 처분, 이게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섰는데 여전하고 똑같다면, 또 실패한 모습 그대로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불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는 어제는 실패했을지라도 오늘은 실패했을지라도 너희는 이제 앞으로의 살아갈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홀리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그냥 막 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 뭐 천사가 나타나는 그런 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거룩, 구별됨, 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 이게 뭐냐면은 너희가 나에게 드려야 될 물건을 지금 너희가 갖고 있어, 도둑질하고 있고 죄를 품고 있어, 그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너가 원수 앞에 나갈 수 없어, 싸워 이길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너가 그냥 단순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아. 거룩하게 해라. 바꿔 얘기하면 너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네, 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체벌하기를 원하고 지적하기를 원하고 그 죄책감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어찌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2025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수 없는 죄를 지을 겁니다.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할 겁니다. 그때 나는 나 스스로를 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아유 너 같은 거 어디다 갖다 쓸래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지금 너의 삶의 모습은 내가 너를 향해 진짜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회복해라. 다시 돌이켜라. 너 안에 있는 죄들을 모두 벗어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올 한 해 들으며 결단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공보다 실패가 익숙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찌 우리가 내가 원하고 뜻대로 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걸 원했는데 이 뜻대로 되지 않았어. 난 이걸 이루기를 원하는데 실패했어. 여러분, 무엇을 더 많이 경험하셨어요? 후자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해 주지를 않아요. 너 쓸모없어. 너 내 기준에 미치지 못했어. 너는 이 대학에, 너는 이 직장에, 너는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이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실패할 수 있지, 넘어질 수 있지. 그러나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일어나, 다시 일어나. 그리고 지금 너의 삶의 모습은 내가 너에게 원래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회복하라.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기억하시고 결단하시고 다시 넘어져도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